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름에도 복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더니만 수저에도 복자가 붙어 있고 그릇마다 복자가 붙어 있고 또 그 식탁 자체에도 복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민족들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주와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분명한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에 대해서는 천대에 이르고 저주에 대해서는 3, 4대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그 마음을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한 그러한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에 현존하는 신들도 있지만 사라진 신들도 많습니다. 일본에도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모르고요. 인도에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일본 가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본에 갔습니다. 그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은 신들을 반대를 안 해요. 우리는 뭐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에서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존재 자체가 힘들거든요. 실제로 아무라고 이단이 안 하지 않습니까? 다락방도 요즘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시절은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을 추종하다 보면 말년에 가면 그렇게 참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라지는 이유들이 그들이 스스로 악해져서 망하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시절에 따라 도움이 안 되기에 신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사라지는 것도 많습니다. 무당이라든지 우리 옛날에 많이 저기했던 오곡으로 밥을 해먹는 그런 것도 신적인 모습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 가지 과일들 좀 대추도 넣고 밤도 넣고 가지 그런 이 살과 좁쌀 등등을 넣어가지고 밥을 해먹고 길에다가 나무 위에다 이렇게 밥을 올려둬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또 묻고 누리고 그랬거든요. 저희들 어렸을 때 그날은 굉장히 이렇게 설레는 날입니다. 학교 가는 동안에 많은 집들이 그걸 이렇게 소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에 더 맛있었는가 먹으면서 지금 생각하면 우성 숙면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막 즐겁게 그러고 다녔어요. 부스럼 없어야 한다고. 요즘 누가 부스럼 합니까? 너무 뚱뚱해서 문제지. 요즘 너무 건강해서 문제지. 옛날에 이거 왜 했냐니까요. 그때 그렇게 먹지 않으면요 굶어 죽으니까.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보릿고개까지 가지도 못하고 굶어 죽으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필요가 없어진 거 하나하나 없어졌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다. 근데 세월 가운데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 병이 치료가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저주가 풀렸던 말도 없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 만든 신들은 사람들의 그 수준이 발전하면 사라져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람이 만든 신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조금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불가능에 봉착해서 우리 스스로가 불가능과 어려움에 막혀서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구원해주고 건져주시고 또한 영적인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육간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내게 필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언제나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요. 영적인 것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공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공급에 대해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한 부분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로 감사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기에 영육간에 놀라운 걸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향하여 내게는 가득 차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그때에 따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공급해 주겠다. 채워주겠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이 저주도 돌아보며 복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고 저주의 길을 가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에 육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존재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천국과 유사한 것이 에덴이고 그 다음으로 유사한 것이 초대교회에 그들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 말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았지만서도 가나안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그 공급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갔던 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얼마나 많은 심판과 벌과 죽음이 그곳에 있었는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또한 영혼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기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자기 독생자도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짐승을 잡듯이 그렇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해주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믿는 자가 사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공급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영육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의 절대적 공급자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는 바로 이와 같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한 필요로 하시기에 우리에게 적절하게 다 채워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있고 창세기 2장 27절에서 29절 사이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기 전에 필요를 따라 다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하여 넘쳐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나님이 필요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짐승이나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왠다 아십니까? 사람이 똑똑해서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과학 문명이 발전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모든 생물을,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기에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육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또한 영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도 창세 때 이미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셨고 누리게 해주셨고 영적인 땅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영육간에 다 누리고 있고 받았기에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의 필요를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통과 학대를 당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이 초강대국에게 노예로 매여서 사는 백성들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방법을 찾고 있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중국도 그렇게 나라가 커도 휘청휘청거리잖아요. 그 당시에 이 애굽이나 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곳에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고 현재는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고 거기에서 구원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15절과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번성하니까요 이 상파들을 불러서요 무엇이라고 애굽왕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종으로서 사용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군대가 될 수 있으니까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장성해서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상파들을 복을 주셨기에 그들이 남자아이를 살려서 이런 축복의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남자들도 많아졌지만서도 그렇지 않았으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은요,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를 통하여 양식을 얻고, 양식이 많은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약속한 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일종의 종자와 같은 그런 시죠. 이 요셉의 가족이 멸망해버리고 다 죽어버렸다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좋은 땅에서 부유하게 살게 되니까 애국 사람들이 볼 때는 남의 백성이 자꾸 번성하고 창대하니까 전쟁이 나면은 적과 내통하고 자기 나라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위협을 느껴서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2차 대전 때 일본이 이 하와이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일을 했냐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 내서 미국으로 살고 있던 그 나라가, 조국이 일본인 나라 사람들 다 잡아넣었어요. 적인지 하고인지 구분을 뭐하니까. 적인지 하고 구분을 뭐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정책. 그러다 보니 많은 나라들이 다 미국을 우선시하는데 몇 개 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가 않는데, 영주권인가 그것을 줄 때 물어본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과 미국이 싸우면 어느 나라를 돕겠느냐 그러면 한국 사람이 꼭 대답한대요. 한국을 위하여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 탈락한다 그래요. 자기 나라와 살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안 돕는다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와 특히 이스라엘이 더 심하다. 참 무서운 나라들이죠. 한 민족을 이루는. 이 애국 사람들도 두려운 거라 그런 것이고, 혹시 적이 쳐들어오면 저들이 적들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나. 더 핍박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비슷하거든요. 두려움도 비슷하게 느끼고요, 즐거움도 비슷하게 느끼기에 그러한 사람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마귀는 적절하게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좋고 즐겁고 또한 기쁜 것도 정말 잘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하와가 범직한 것, 범직한 거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래서요, 자기가 그걸 먹어요. 사극에 나온 것처럼, 사약을 먹일 때처럼요, 숟가락으로 입을 벌려서 들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너무 맛있는 게 돼서 그냥 들이마셨는 것처럼 먹었다니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마귀가 오늘은 쉬고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혹하지 않고 여러분을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여러분을 제외시키고 있겠습니까? 결단코 마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 밑에 있는 자들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자기 밑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지옥 가지 않는 자들,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유혹에 넘어가 있는지도 구분도 못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1층 약간 수리한다고 사진을 찍어서 어떤 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보니까 이 검정색 이걸 수리하려는 모양이죠. 우리 검정색으로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무색으로 보이던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머뭇거리더만 제가 한 가지 색을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색약인가 한 가지 색을 못 보십니다. 우리가, 제가 그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도 속지 못하고 구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가 속았는 걸 안다라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이 최악의 죽음의 현장에서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 넘쳐나지만 핍박은 날마다 더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고역이 밤낮으로 얼마나 많은지 힘들기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볼 수 없을 모습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수만 가지 신을 섬기며 복을 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발버둥치고 부르짖었지만 애굽에 있는 그 신들 그들에게 아무리 빌고 매달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방법을 아시기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국왕 바로의 앞뒤에서 구원하여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쫓아던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능력을 사람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주일한 때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그 물살이 강한 그곳으로 왜구들을 유인했을 때 왜구들이 왜 그곳으로 들어간다 아십니까? 모르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네들의 군대가요 우리보다 더 크고 적탐꾼들이 첩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데 미리 그것을 안 바뀌었어요. 나중에 우리 역사 공부하는 분들이 교수들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왜 그때 그들이 들어왔을까? 속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본도 섬이 많기에 우리보다 물살이 더 강한 곳이 많아요. 그러기에 그들이 그곳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능히 그 정도는 부담 없이 지나다닐 수 있어서 들어온 겁니다. 이수신은 장군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알고 또 다른 계책들을 만들어서 세 줄을 당겨서 그 배들을 묶어서 죽이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그 당시 애국 군대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양이나 치고 목동이나 하던 그들과 누가 더 똑똑하겠습니까? 홍해를 건넌다 할 때 누가 더 건널 수 있고 누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냐입니다. 우리말로 어지 같은 중공국 같은 지렬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뒤를 쫓아오는 맹렬하게 쫓아오는 그 군대를 몰살시켜버렸다.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최고의 군대를 누가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보호자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신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들이 만세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이 살았기에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건 그런 험난한 여정을 견뎌내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초를 그들이 다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동물들이 살 수도 없는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살아간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한 20명이 간데도요 밥 먹는 것도 예약해야 되고 자는 거는 더 예약해야 되고요 차량 문제, 비행기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짐승도 사지 않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그들이 옷을 입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더 심한 건 자녀들까지 낳으면서 그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의 은혜에 이러한
공급이 없다면 그들은 거기서 그냥 놓아둬도요, 그냥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데,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채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민족인 겁니다. 신명기 8장 24절 2절에서 4절에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부분 신명기에서보다 신약에서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탄마귀의 시험에 주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 구약을 인용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묵고 마시는 건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시기에 그것만 위해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 쫓아가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랍니다. 육적인 것도 붙잡고 살아가야 돼. 왜? 이미 채워주셨는데. 그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는요, 우산이 가득하게 아침에 비가 올 때요, 아이들이 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산 쓰고 가면 되니까. 우리 마을에 제 친구 집에는 딸이 6명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요, 밥을 먹는 듯 마는 듯,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산이 뭐 서너 개 비 안 되니까 누군가는 비 맞고 가야 되니까 그 우산 붙잡고 먼저 도망가려고, 그것 때문에 뭐 정신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요, 내 입에 들어가야 되지 그냥 있다가는 부족하니까. 요즘은요, 자녀들 손자들 키우잖아요. 아무리 먹으라 해봐요, 먹는가 넘쳐나는데 지금 안 먹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저녁에 먹어도 내일 먹어도 없으면요 24시 편의점에 가도 먹을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사랑의 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마시고 풍성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40년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이방 민족 중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한 모금 주고 떡 하나 주고 옷 하나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오늘이면 저거 불칠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들어올까봐 겁나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잘 안 받잖아요. 잘못하다가 우리가 굶어 죽을 방법이니까. 그 당시나 지금에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필요한 걸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느냐?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내가 내 손자, 내 손녀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길거리 아이들이 지나가면 아이고 저 녀석은 학교 나가 못하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만요, 지나가다 우리 아이가 걸어가고 있으면 저놈의 자식이 왜 학교 나가고 바로 브레이크 잡고 쫓아가가지고 아이 잡아오지 않겠어요? 고등학생이 지나가다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아이고 어려운 것이 이래지만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잡아와서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하니까요. 왜 부부지간에 싸우고 부모자녀 간에 다툼이 있다 아십니까? 가장 핵심은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면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닌 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여러분들 유익한 부분도 말이고 극적인 부분도 얘기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넘쳐나면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와 같은 걸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 필요한 걸 다
다 채워주는데 무엇까지 채워주냐면 천국까지도 열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의 진리가 생명이고 내가 문이기에 내게로 들어온 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길 멈추라 돌아가라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거 우리에게 쭉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는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위에 더 많은 걸 자세하게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복이고 하라는 걸 하는 게 복이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복인 겁니다. 하라는 걸 할 때에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때 누린 복이 오늘 보면 10절 뭐랬습니까? 천대의 복을 누린댔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살면요 3, 4대의 저주를 받는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이 남아서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모셨습니다. 이 정도의 이적을 매일같이 쏟아붓는데도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긴다는 건 엄청난 거죠.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받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넘어온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만나온 며칠하기는 안식일에는 매일같이 내려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일같이 그들 앞에서 역사되고 있는데도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그들 앞에 있는데도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의 은혜도 엄청나지만요. 이 사탄마귀 이런 유혹과 시험도요. 그 관계도 엄청납니다. 사람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공격합니다. 그 사람에 맞춰서 전략을 짭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그러다니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시험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으라. 내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곧 십계명입니다. 왜 주셨겠어요? 더 자세하게 주셔서 사탄마귀를 이기라고 더 강계해진 더 악해지고 연약해진 사탄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복의 은혜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더 강계한 더 영악한 사탄마귀 그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34장 28절에도 40일 40날을 거하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십계명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40일을 금식하셨다. 여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해낸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걸 자세하게 기록해 준 것이 1차적으로 준 게 십계명이나 율법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이렇게 살면 복받는다. 이렇게 안 살면 복받는다. 그와 같이 어떤 건 살아야 되고 어떤 건 살지 말아야 되고 복받는 길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냐면 내 계명을 지키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복받는 길이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경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저주를 당대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본인부터해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오늘 보면 신명기 5장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갈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회자는 장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그에게 우상 숭배한 자와 동일한 그런 벌을 내리겠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살고 은혜 베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어. 그 복받은 걸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고 섬기는 그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3, 4대까지 저주하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물로 육신의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의 살과 피와 십자가의 공로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유업을 받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서도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보면 신명기 5장 10절에 이러한 복을 천대까지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귀한 성도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최고의 복 받는 길이고 최고로 잘 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숭배만 한다면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3, 4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인간을 죄짓게 하고 그 죄로 저주하고 그 죄값으로 죽여서 영육간에 망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이고 인간의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달콤함에 넘어가서 그 마귀의 종살이하다 지옥까지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인데 얼마나 잘 속이는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에도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저주에 죽게 하고 지금도 온갖 가지로 속여서 죄짓게 하고 온갖 저주와 고통을 가하고 사망의 세력으로 인간의 영역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까지 하는 존재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좋은 것을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랑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주셔서 또 그 말씀 안에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속여서 자기가 붙였다. 자기에게 경배하라. 제사를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저를 받으려고 상상할 수 없는 악하고 죄악된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략과 악한 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진행함으로 3, 4대까지 저주받게 한 악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과 22절에도 보면요,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고 우상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에도 참여하고 제사에도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식탁에도 주의 제단을 찾아나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한 제사상에 앉아서 그 밥을 먹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노역해서 우리가 견뎌내겠냐 아닙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의 역사에 우리가 속지 않게 원하고 원수 중에 원수인 그 마귀와 귀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또한 우리 집안에서 쫓아내고 영원히 대적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귀와 귀신을 알 수도 없고 그들의 그 방법과 그 악한 모습을 알 수도 없고 쫓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하답답해서 무당한다 그러잖아요. 하답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고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 자기 이름을 주시고 자기 이름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까? 아파트에도 문에도 도배하고 사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마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수이고 인간의 원수인 마귀 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쫓아낼 수 있고 그가 두려워한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 때에 그들은 떠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그런 명령을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습니다.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에, 사용하신 이가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사용할 때는 쫓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겨야 우리가 말씀 따라 살 수 있고, 말씀 따라 살아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인 이 복을 천대 이루는 게 내까지 나만 누린 게 아니라 천대까지 누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것을 사용하는,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아 내가 복을 받고 천대까지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와 주님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국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사탄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와 귀신 역사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고 인간을 영육간에 3, 4년까지 저주를 받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런 관계입니다. 원수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 자신들이 우상의 제물로 제사하게 해서 온갖 저주를 다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문화와 경험과 상식과 과학을 쫓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서 천대의 복을 받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와 자자 손손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 그 자자 손손이 천대에 이르는 복을 누린 것 같이 그러한 복을 우리의 후손들도 누리는 노련 역사가 우리 통하여 일어나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자녀들이 3, 4대의 저주냐 천대의 복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따라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와 같이 필요를 채워주신다 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 이러한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 하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복 가운데 창조되어졌는데 아담이 죄악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이 땅에서도 놀라운 복을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놀라운 복을 주셨고 내가 복을 받고 공급받아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이 땅에 살며 영육간에 놀라운 복을 주셔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 천국에 이르고 이 땅에서도 누릴 복이 넘쳐나게 해주신다 하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내가 누리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찾아 선선천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기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